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여러분 어떤 추억이 떠오르세요? 성탄절에 관련된 추억. 저도 성탄절에 추억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연극과 성극을 했던 기억이거든요. 빈방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성극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이지만 교회에서 그 배역을 맡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퉜어요. 주로 제일 인기가 많은 배역이 요셉 역이나 마리아 역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그런 자리는 못하고 박사 1, 박사 2 거기서도 밀려나면 이제 동무를 하는 거예요. 말이나 소나 이런 거 탈수 옆에 탁 서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성탄절 하면 다들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또 가장 기뻤던 추억은 이 성탄절에 돌았던 새벽송이었어요. 이 성탄절 축하 예배를 참석하면 저는요 예배를 드렸는지 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밤을 새가지고 막 졸아가지고요. 교회에서 구역을 나눠가지고 지역을 나눠서 학생들과 함께 목사님께서 운전하는 차를 타고 딱 가는 거예요. 문 앞에 서가지고 집사님 댁 문 앞에 서서 촛불 딱 들고 고유 한 번 거룩 한 번을 부르면 집사님 문을 열고 탁 나오세요. 딱 나오셔서 들어오라고 해서 과자를 다 이만큼만 안겨준 거, 미리 준비한 과자를. 어떤 분들은 팥죽도 주시고 케이크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잠깐 앉았다가 또 목사님 차를 타고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다가 한가득 과자를 싣고 와서 그 과자를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탄절 축하 예배를 참석하면 늘 졸았죠. 늘 자기 일수였고, 이 축하 예배를 끝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고아원과 양로원에게 어저께 전날 밤에 받았던 그 과자를 갖다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탄절 되면 시작은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피곤해가지고요.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에 되면 다들 이런 추억들이 한 가지씩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밤을 보내면서 그런 추억들을 꿈꾸시며 보내셨습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났다면 여러분이 나이가 드셨다는 증거예요. 네.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셨습니까? 저희 아이들은요 12월 26일만 되면 그때부터 산타크로스를 노래를 불러요. 왜냐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받는 날만 이것만 고대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갖다 준다? 그러면 애들이 조용해요.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성탄절 가지고 산타 할아버지 가지고 아이들의 기를 잡아요. 그런 가풍이 저희에겐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영약하대요. 5살만 되면, 저희 동아가 4살인데 5살만 되면 이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을 애들도 안돼요. 그래서 집에서는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런 걸 믿고 다니냐 이렇게 말한대요. 왜냐면 집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해야 엄마 아빠가 선물을 사주니까 그렇게 영악하게 아이들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탄절 하면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산타크로스를 생각합니다. 근데 성탄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또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직장인들은 성탄절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연휴를 꿈꾸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렸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마음으로 성탄절을 꿈꾸고 기다립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누구에게 오셨을까?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지금 아직까지 세월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고, 얼마 전에 특조위가 끝났지만 그 정부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억나지 않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걸 우리가 모두가 다 봤잖아요. 그 세월호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모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쏘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쏘리 크리스마스여서 미안합니다. 참 그런 마음에 공감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누구에게 오셨을까? 이 세상에 고통받아서 아파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찾아서 오시지 아니하셨을까? 얼마 전에 또 아동학대 때문에 지금 사회가 들썩이고 있죠.
그렇게 고통받는 우리 아이들 곁에 우리 주님 오시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가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치러야 되는 산고를 저는 알지 못해요. 남자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다는 거, 출산한다는 거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도 간접적이나마 자식을 둘이나 키우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자식을 낳는 게, 자녀를 낳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사랑의 고통이 치루어져야만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태어나면 생명을 얻은 사람, 생명을 얻게 된 그 당사자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을 낳기 위해서 고통한 사람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엄청나긴 하지만 사람을 낳은 기쁨이 그 고통을 잊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생명을 얻은 자가, 얻게 된 자가 기뻐해야 되는데 생명을 준 사람이 더 기뻐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모두 얻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지만 생명을 얻은 우리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생명을 얻은 우리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이 되어지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설레임이 있어요. 왠지 모를 들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들떠 있고 무엇 때문에 설레어 계십니까? 히터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전에 벌어지고 있는 각종 축제와 행사들 때문에 우리 모두 기뻐하고 들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성탄절이 없어지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더 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탄절이 없어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지고 세상 장사에 이용되어지는 성탄절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성탄절이 아니고 장사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 절기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성탄절을 없애고 폐지하자고 말을 하면 기독교인들보다 백화점 사장이나 모텔 사장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반대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성탄절이 되면 교회보다도 더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백화점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보다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성탄절 특수를 노리고 더 열심히 성탄절을 기대하고 준비해요.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더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이 성탄절을 더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리 입에서도 이런 대답이 나왔다는 게 큰일입니다. 교회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성탄절을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있는 어리석음을 저와 여러분이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저는요, 불교계에서 성탄절만 되면 현수막을 붙여요. 불교에만 붙입니다. 현수막을 붙이는데 현수막을 붙이는 불교계를 보면 왠지 기분이 나빠집니다. 저도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그것을 이해하지만 그 현수막을 보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그 현수막에는 언제나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단순히 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아기가 아니라 아기를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한 사람의 출생과 한 아기의 태어남이라면 옆집 아이가 태어나도 현수막 걸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교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탄절이 남의 집 아기 한 명 태어난 것 정도의 성탄절로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 정도의 축하를 받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성탄절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불교에서 구세주 오심을 축하합니다. 인류의 구원자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런 글귀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성탄의 의미는 아기의 탄생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을 넘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개념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개념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개념이 등장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없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 하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 하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왜 기쁨이고 유익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요, 인간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자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죄를 사하는 능력이 예수님께도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구약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게도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란 소리냐? 인간인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세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방법을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고, 그리고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였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늘 주변 국가들로부터 억압받고 탄압받고 핍박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예언한 그 원수의 발등상을, 원수의 발을 찍으면서 이 땅에 오실,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로마의 통치가 시작된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초능력적인 메시아, 이분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자녀의 대를 이어서 또 기다렸고, 그 자식들이 죽으면 대를 이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세상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못 알아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그들이 원했던 모습, 그들이 바랬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될까요? 최소한 구름을 뚫고 내려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해 버릴 정도, 이 정도의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날개 달린 백마를 타고 딱 내려오셔서 천군 천사를 이끌고 엄청난 마차와 함께, 엄청난 군악대와 함께 이 땅에 오셔야지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던 그날 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이것을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목자들은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직업의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라는 직업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 드려져야 됐지만,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이 흠 없는 제물을 키우기 위해서, 흠 없는 제물을 기르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요, 그 시대에 가장 흠이 많은 사람들이 흠 없는 제물을 키웠다라는 역설적인 사실이에요. 가장 소외받고 가장 멸시받았던 직업군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 땅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은 미라클이에요. 표적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인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 표적을 설명할 때마다 늘 말하지만, 야구 감독이요,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할 때 어떻게 지시합니까? 막 이러잖아요. 사인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사인은 누구만 알아보는 거예요? 선수만 알아봐요. 상대편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이 기적 속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그냥 막 이렇게 야구 감독이 하는 것처럼 막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인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말한 강보에 쌓여라는 말은요, 강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사막이에요. 광야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날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마스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목도리 같은 천으로 얼굴을 두르고 다녔어요. 입과 코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급하게 마국간에서 출산하셨기 때문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 먼지를 막는 강보에 쌓여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 갓난아기와 구유,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표징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표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걷지 못해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가 바로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인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힘과 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셔야 될 이분이 곁에서 돌보고 지켜줘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은요, 인간의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설 수 없고, 죄와 허물로 뒤덮여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당신의 자리와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보살핌을 필요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팔다리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누워있는 아기에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누가 갓난아기를 두려워합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저함 없이 갓난아기에게 다가갈 수 있고, 누구든지 두려움 없이 아기를 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첫 아들을 낳고 교회에 딱 데리고 갔는데, 한 100일 정도 지나서 저희 아내와 함께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마다 난리가 났어요. 애 한 번씩 안아보고 싶어서. 제 주변에, 저희 아내 주변에 막 20명이 줄 서요. 막 아이 한 번 안아보려고. 무슨 말입니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나 다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품이 필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누구든지 주저함 없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두려운 하나님은요,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도 할 줄 모르고 글도 읽을 줄 모르는 무식한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손 내밀고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갓난아기로 오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두 팔 벌리고 계십니다. 품어달라고, 안아달라고, 나하고 관계를 맺어달라고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갓난아기를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품는 일, 이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은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도 매우 신비한 일입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말이나 소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짐승의 여물통에다가 자식을 누이지 않아요. 최소한 유모 차이는 안기죠. 이 정도에 실어야지 짐승의 여물통에다가 누가 자식을 놓습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를 찬 땅바닥에 둘 수가 없잖아요. 광야의 모래바닥에, 마구간에, 헛간에 그 모래바닥에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누일 곳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구유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아기 예수님을 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유는요, 어떤 곳입니까? 소는요, 그 예수님께서 이 구유는요, 소는 여물을 먹을 때 되새김질을 해요. 자기가 먹었던 것들을 토해내서 다시 먹습니다. 그래서
목자들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구유의 아기를 누이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왕이신 그분이 왕이 머무는 궁궐에 오지도 아니시고,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아야 마땅할 그분이 성전에 오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구유에 오신 하나님은요, 낮아지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난을 상징합니다.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준다는 것이죠. 들에서 밤을 새며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뵙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들레헴 지경에 이 가난한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방을 흔들면서, 방을 흔드는 게 아니죠. 고개를 흔들면서 방이 없다고, 내 방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예수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작년에 설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빈방조차 찾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작년 성탄절 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 마리아는 내 방에 들어올 수 없다, 내 방에서 해산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아무도 방을 열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이 없다고 고개를 흔들면서 마리아와 요셉을 거절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주인공이 목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을 많이 하고 이리저리 재고 따지는 사람들은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이 여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내 방에 찾아오셔서 내가 보는 앞에서 탄생하실 그 순간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내 집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밖으로 쫓아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보다 천하게 여겨서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한 짐승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방을 아기 예수님께 양보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인간조차가 아니에요. 가난한 인간조차 훨씬 더 천하게 여겨지는 짐승이 자신의 방을 예수님께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사람도 양보하지 못한 것을 짐승이 양보한 것입니다. 이제 곧 아기를 낳으려는 엄마에게 방이 필요하고 태어날 아기에게 누울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짐승들은, 동물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방과 자기들의 밥그릇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이죠. 인간보다 못한 짐승의 양보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들고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이 펼쳐집니까?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이리저리 따지게 됩니까? 진통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유가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유는 짐승들의 밥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짐승들의 양식이 담기는 것이 바로 구유입니다. 밥통에는 당연히 밥이 담겨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가난한 사람도, 어떠한 천한 사람도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의 밥통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밥통에 담겨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떡집을 의미합니다. 빵집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이라는 밥집에, 밥통에 밥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먹고 또 먹고 그래봤자 죽어버린 그런 양식과 같지 않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유는요,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탄의 표징을 주십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낼 때 보여주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갓난 아기의 모습과 구유의 모습, 강보에 쌓여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높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낮고 천한 모습으로, 능력과 권세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함과 연약함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길 원한다면 그 사람과 나의 눈높이가 같아져야 되고 그 사람과 나의 마음이 같아져야 되는 것이죠. 서로의 눈높이와 마음이 맞아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의 마음까지 헤아리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높이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성탄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고 사랑의 신비를 체험하는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